설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또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만큼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일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제가 맞춰볼게요. 어제 일어난 시간에 거의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어제처럼 하셨을 거예요. 안 드신 분은 안 드시고 드신 분은 드셨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제 했던 말처럼 합니다. 어제처럼 힘들다, 못 살겠다, 누구 때문이다, 죽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감사하다, 그렇지만 행복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오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처럼 일어날 것이고 오늘처럼 식사할 것이고 오늘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습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하려고 하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결심을 한들 맹세를 하더라도 습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제임스 윌리엄스가 심리학 원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습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30년 전에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해서 그분들이 7가지 습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전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책입니다. 7가지 부자들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도적이었다는 겁니다.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두 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했다는 겁니다. 먼저 목적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급한 것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윈윈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 살고 네 죽이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네 죽고 내 살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도 살고 너도 잘 되고. 다섯 번째가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이해한데 먼저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을 이해시켰다는 거예요. 공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시너지를 내라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내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가 톱날을 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자기개발하라는 거예요. 자, 이 7가지 습관들이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변함없을 겁니다. 뭐냐? 습관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이런 생각하고 저런 일을 하지만 다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말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꾸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습관이 바뀌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의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습관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절대 신임을 받아서 총리가 되었는데, 그냥 총리가 아니라 총리 된 것도 감사한데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출세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의 다음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2명의 총리들은 바벨론의 땅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가장 뛰어난 수재들입니다. 최고의 학교를 나왔습니다. 일을 맡기는 무슨 일을 맡기든지 탁월하게 감당했습니다. 이 어디를 가든 이 사람들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이 있은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 밑에 내가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사람 자기들이 주도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내가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고 미워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와 질투는 가까운 사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저 강원도에 있는 교회하고 이런 시기 질투합니까? 우리 모르는 사람하고 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시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형제간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누구 잘못이죠? 아벨이 잘못입니다. 그러면 내 잘못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들 그때로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자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잘못인데 사람들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동생 때문에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이,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그 자리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풍선처럼, 눈덩이처럼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초반에 잡지 못하면 그 질투에 그 시기심이 내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의 모든 것이 꼴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죽여버렸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시기, 초반에 잡지 못하면 살인까지 이어지는 것이 시기와 질투라는 겁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냐면 아들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친구를 시기하면 되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 사울 왕이 오해한 겁니다. 저 노래는 이제 결국 다윗이 왕이 되는 것밖에 없네. 오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지고, 그래서 늘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왕이라는 지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뉴스에 났던 일이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동네 빵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큰 빵집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며칠 뒤에 쥐의 사체가 나왔다라고 신고가 들어가고 이게 전국 뉴스를 탔습니다. 근데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원래 빵집 주인입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나서 이게 눈등이 불어나서 결국 이런 일들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보십시오. 동서 사이에 우리 집이 잘 되어야 되는데 동서네가 사업이 잘 되고 동서네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착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이 갈등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을 미워하고 하는 때 가끔 있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교인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 내 사랑이 빼앗기게 어떻게 될까요? 부목사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창립 멤버고 내가 앞장서는 사람인데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늦게 온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들이 그 사람도 따르고 인정하게 되면 심사가 뒤틀리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 여러분, 교회 분쟁이 다 이것 때문에 시작됩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어떤 교회 먼저 온 권사님이 분이 권사가 되어야 되는데 늦게 온 분이 권사가 됐어요. 근데 안 된 분이 누구냐? 장로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결국 교회 안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들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별 사람 없습니다. 내 문제 안 낼 때는 야, 그게 뭐 중요하냐? 좀 참으면 되지, 양보하면 되지. 근데 막상 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더 악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나도 그런 일이 만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 질투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를, 분노를 다스리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시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뭐라고요?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나는 원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원래 못 참아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핑계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이 시기심을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스려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 엎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그 시기와 분노와 열등감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다스렸을까요?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총리들도 다니엘에 대한 열등감,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함정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국정했던 일들 모든 자료를 모아서 샅샅이 다집니다. 혹시 비리가 있냐 없냐. 은행 계좌를 다 털었습니다. 혹시 돈이 왔다 간 게 없냐.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혜훈 우리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분을 참 좋게 보았습니다. 구원사님이거든요.
기도 많이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이야,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 뭐 위장전이, 뭐 돈 거래, 뭐 여러 가지 일들. 결국 장관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나도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괜찮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털어서 먼지 안 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 안 났던 사람입니다.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했는데 다니엘은 털었는데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서는 열심인데 직장이나 사회생활 나가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사회생활 가운데 여러분 돈 관리 깨끗하게 하십시오. 정직하게 하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 채리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십시오.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 깎고 여러분 이거 누구 할까요? 옛날에 교회 다니면 안 그랬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영악해요. 이런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건 깎고 말이죠. 어떤 한 문제 생기면 막 따지기를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 어떤 식당에 목사님하고 이제 대신방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봉사하시는 분이 가다가 뜨거운 국을 쏟았습니다. 그때 구원사님이 뭐라 했을까요?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변상해라, 세탁비 내라, 이게 정신이 있냐 없냐. 그분이 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비리를 찾아내는데 찾아내기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열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직장과 사회생활 현장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의 신앙으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의 현장은 믿음을 보여야 될 때는 우리 삶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 인정받으십시오.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다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다 맡길 만큼 인정받으니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20년 동안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여러분 일했던 걸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정받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인정받으십시오. 우리 인정받지 않고 우리는 주장을 먼저 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으십시오.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인정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틀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돈 욕심 없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적으로 깨끗하게 살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코람디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아내가 유혹합니다.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짓겠느냐. 코람디오입니다.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CCTV가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서우신가요? 자, 대답해 보시죠. CCTV가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섭습니까? 맞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한동대학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험 칠 때 감독이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컨닝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고 상식적으로 컨닝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지니까 아이들이 컨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뜻을 세워서 나갑니다.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 나갑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이 훈련을 하고 습관을 들입니다. 습관이 되니까 물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니까 기도하는 습관, 배려하는 습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고요? 연습하는 겁니다.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저절로 믿음이 성숙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훈련하고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 총리들은 다 털고 들었지만 먼지 하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지요. 안 되는구나. 그럼 쉽게 포기할까요?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뭘 건드리느냐? 다니엘의 신앙을 건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비열한 게 뭐냐? 신앙 건드리는 겁니다. 야, 장로가 그래서 되나? 집사가 그래서 되나? 집에도 가끔 가다가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집사가 그래가 되나? 그럼 이게 막 우리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쓰는 카드거든요. 하다 안 되니까 그 카드 쓰는 겁니다. 두 총리들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6절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절을 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왕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입니다. 근데 왕은 이 의도를 왕인데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두 총리에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몰랐을까요? 자신을 죽이기 위한 법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거 나는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두 총리의 마음, 의도가 보인 겁니다. 나를 잡기 위한 거구나 알았습니다. 지금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친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까이 친해지게 된 다음에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요? 가까이 가보니까 멀리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앞뒤가 안 맞게 되고 실망하게 돼서 이러면 그것이 깨어버릴 때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주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 지키게 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성경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장 많은 저주를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7번 달아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 저주하셨습니다. 왜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이들의 속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윗선입니다. 하나님 그거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천국 문을 가둬놓고 있는 사람들이다. 치명적인 저주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마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의도까지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다니엘이 두 총리가 왜 법을 만드는지 여러분 그 의도를 알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총리는 법을 만들 때 다니엘은 이 법을 만들어도 계속 기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은 포기할 것이다 생각했을까요? 자, 다시 기도할 것이다 아니면 포기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죽일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이 두 총리가 다니엘을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기도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안 믿는 우리들을 보고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간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오늘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만약에 다니엘이 포기한다면 그 법을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근데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도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기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원수들도 인정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좋다고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내 친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내 믿음을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이다 인정할 때 이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목사답다, 장로답다, 집사답다 인정받아야 그 믿음이 좋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들에게,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 아버지는 진짜야, 엄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가족들에게 아빠는 그래도 목사다워, 엄마는 장로다워, 집사다워 인정받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기도할 것이라고, 3번씩 기도할 것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은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왜요? 저들은 주일은 매를 맞아도 간다, 목숨 걸 주일을 지킨다, 돈 준다 해도 거절하는 겁니다. 이들은 술, 담배, 노름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음란하지 않았습니다. 동거래가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느냐?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도 다니엘은 기도할 것이라고 믿음을 주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기도, 절을 하거나 경배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로 던져넣는다. 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 총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며 사자굴로 던져넣는 것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겁나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다니엘 속에도 한 달 정도 쉬고 하면 안 될까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다 누구나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용기가 뭡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아는 채로 가는 것이 이게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이렇게 3번씩 죽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게 된 비결이 뭐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사자로 던져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내가 총리가 되어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결단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박시우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아주 냉철하고 기독교를 무지하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든 이제 악단을 만들게 되는 그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자기도 참여하면서 어느 날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이 이 함께 있는 악단들은 다 피신 보내고 그 교회로 자기 혼자 차를 몰고 갑니다. 그 자리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알고 갔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기도한 것이 알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이 말은 다니엘은 오늘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이미 그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결단하고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미션 스쿨에 중고등학교 미션 스쿨이 있었습니다. 교목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이제 학교 간부 선생님들이 이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회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잘 돕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술 한 잔 받으시죠. 이 술 한 잔 받으시면 우리가 열심으로 돕겠습니다. 그럴듯합니까? 안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합니다. 그 술을 받았어요. 마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한마디가 당신은 가짜야. 이러면 사익이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야 술 한잔 먹자 하지만 먹으면요 니는 가짜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자리를 내려놓으면 그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담임 목사 자리와 비교할 수 없는 총리라는 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어느 날 갑자기 기분 좋다고 일어날 일입니까? 평소에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요 다니엘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한 비결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 총리라는 이 자리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온다 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 그 결단, 그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1000%로 잡혀오게 되었을 때도 왕의 짐이여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했을 때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걸 거절했습니다. 환관을 찾아가서 장관님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다. 그 10일 후에 얼굴이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 그도 갔거든요. 다니엘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는데
거절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타협한 것이 아니라 도리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적당히 살아왔다면 지금도 적당히 살아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유혹이 많습니다. 두 총리같이 나를 모함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보면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을 쏟아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습관을 저와 여러분들도 길러야 됩니다. 우리 청강교회 이런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 이런 믿음까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체질이 너무 허약합니다. 운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봉도산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숨이 목에까지 찹니다. 운동한 사람은요, 그때는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당하기를 싫어합니다. 핍박받기 싫어합니다. 영적 체질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영적 야성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이제 내가 포기하지, 내 자존심 내가 내려놓지. 못 내려놓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지.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이때 억울해 했을까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하노? 이러고 억울했을까요? 다니엘은 당당했습니다. 이때 총리 두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드디어 알트니가 빠졌다. 만세를, 그 밤에 아마 파티를 즐겼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었을까요?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왕이 이 사실을 늦게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도장을 찍은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새벽에 대해서 이런 사자굴로 갔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냐? 물었습니다. 자, 21절부터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거든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왕의 지며 맡은 포도주로 결단,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검신하게 절하지 않기로 결단하게 되었을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강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간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간증을 쏟아내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직장에는 상사가, 우리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오늘 다니엘이
총리직을 버리면서도 지금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할 수 없는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면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